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31쪽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 23일자 본문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왕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공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누새와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라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10장 내용은 솔로몬이 최전성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한 대로 부귀 영화를 다 주셨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입금,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것이 666이죠. 666달란트. 여러분 상상이 안 될 텐데 한 달란트가 금이 34kg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수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 쳐도 조 단위가 넘습니다. 몇백 조가 되는 단위입니다. 그거를 이제 녹여가지고 방패 형태로 보관을 했습니다. 또 솔로몬 때 여러 가지 무역, 세금, 그다음에 조공, 여러 형태로 나라에 물자가 들어와서 얼마나 풍부했는지 오늘 묘사하기를 은을 돌같이 여겼다. 은을 돌같이 여기는 게 뭘까? 흔했다. 이건 과장법이겠죠. 그리고 고급 목재인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처럼 취급했다. 그만큼 물자가 흘러 넘쳐난 것이죠. 최전성기의 모습입니다. 또 온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 한 수 배우려고 온 것이죠. 우리도 선진국에 가면 이것저것 한 수 듣고 영향력을 받고 눈밖에 안 나려고 하고, 그게 강대국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 메리트라고 할까,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최전성기였으니까
단순히 뭐 그 얼굴을 보러 왔겠어요. 외교적으로 잘 두려고 자기에게 불이익을 가지 않고 우호적으로 해둬야 자기에게 유익이 될 테니까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죠. 아무튼 빈손으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부강한 거죠. 또 그것을 가지고 국방력을 또 튼튼히 하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두어서 군사력으로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했다. 아무튼 다윗, 솔로몬 그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최전성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저는 이 명암이라고 그러죠. 달의 앞면과 달의 뒷면 그림자가 있듯이 이 솔로몬이 누린 이 영화의 명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줄기세포처럼 그것이 정말로 축복으로 계속 이어지고 선순환이 일어나고 더 다른 축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잘못 관리하고 그것이 됐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발목을 잡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축복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잡아먹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이 명암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끌고 갈 묵상의 질문은 솔로몬이 누린 영화의 명과 암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14절에서 22절이 1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인데 축복을 주신 대로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린 자꾸 성경을 뜨문뜨문 읽고 대충 읽어가지고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세히 천천히 이렇게 전체 맥락 속에서 또 나무를 보는 통독과 묵상을 겸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플러스 제가 설교도 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코드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까지도 주셨거든요. 이거거든요. 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니까 막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시고 막 그런 거예요. 좋은 관계가 좋은 축복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10장의 수치로 드러나요. 일단 세입금을 받으면 666달란트였습니다. 나는 이 조짐도 안 좋아. 이 계시록에 666이라고 자꾸 나와가지고 자꾸 참 그거랑 연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 666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꾸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666 이게 환산을 해보니까 23톤이에요. 23톤. 요즘 여러분 금반지 하러 가시는 적 있으세요? 저 한번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금 한 돈에 조그만 거 링 하나 하는데도 얄팍한 거, 그게 제가 지금 한 40만 넘을걸요? 예. 어마어마해요. 이 조그만 게. 근데 20톤 1톤 트럭이 23대 그 적재함에 그거를 지금 그것만 세입금이에요. 와, 이건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막 금덩이를 그냥 막 산처럼 쌓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방패 형태로 녹여서 방패 형태로 만든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게 뭐죠? 금괴예요. 금괴를 하나씩 보관하기 좋고, 그 일정한 양과 보관하기 좋고, 이거 세기 좋고, 관리하기 좋고, 움직이기 좋고 하기 위한 형태로 그걸 방패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패 형태로 만들었는데
큰 방패가 오늘 보니까 200개. 그럼 작은 방패 몇 개? 300개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 방패 한 개가 뭐냐? 우리로 그 단위가 그때 단위랑 우리가 한 7kg 정도 돼요. 7kg. 여러분 7kg 한번 들어보셨어요? 쌀이 보통 20kg고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그 반인 10kg를 삽니다. 그거보다 약간 모자란 그것만큼이 한 개, 금 하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게 200개. 그러면 작은 방패는 또 뭐냐? 하나를 맞는데 1.7kg예요. 1.7kg. 그러니까 2kg가 살짝 안 되는 거죠. 이게 300개. 그 형태로 금괴로 모아서 또 따로 그 보관하는 창고에다가 놔둘 정도였다. 이 국고죠, 국고. 한은처럼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또 어느 정도냐? 상아가 뭡니까? 코끼리 이빨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도 밀렵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코끼리는 뭐냐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코끼리는 뭐냐고요. 참 불쌍해요. 그래서 상아로 큰 상아 이빨 뽑았겠죠. 그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냥 하지 않고 금딱지를 거기다가 칠했네. 그래서 입힐 정도로 또 해놓고 그걸 이제 보좌에 거기다 해놓고 보좌에 올라가려면 층계가 6개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위험을 보이는 건데 좌우에 사자상 어흥하는 라이언 사자가 12개가 이렇게 이제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의 위험을 보이려는 거죠. 사용하는 그릇이 모두 금. 난 눈이 번쩍번쩍하고 안 좋을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아무튼 다 금. 근데 이런 금은 아까 말했던 세금, 무역, 조공 형태로 666달란트만 그건 세금이고 나머지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가 이스라엘로 다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이는. 세상의 부를 다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제가 이걸 와 진짜 부자네 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약속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뭐라 그랬죠?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너에게 줄 거야라고 한 것이 뻥이 아니고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실현이 된다.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명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받은 건 내 거? 그게 이제 망조라는 거예요. 그게 망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통치 재위 기간 동안에 성경을 다 뒤져보고 해봐도 이런 엄청난 부귀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뭘 했느냐? 성전 짓는 데 쓰고 왕궁 짓는 데 쓰고 왕비의 별궁을 짓는 데 쓰고 병거성은 진지 구축하는 거 국고성 나라의 재물을 보관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하 보좌 이렇게 왕 보좌의 상하로 만들고 금딱지로 칠하고 금도 다 하고 뭐 이런 데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제사를 크게 드릴 때 매머드,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드리는 거예요. 나라급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양이 막 뭐 12만 마리를 잡고 뭐 해가지고 그걸 국가잔치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14일 동안 성전 봉헌식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한턱 낸 거죠. 잔치는 요거는 전 국민에게 다 돌아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부를 활용해가지고 그럼 세금을 왜 받습니까? 세금을 왜 우리는 내는 거죠? 그 세금을 뭐하에 쓰라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돌려주고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부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흘려보내야 되고 의미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순간 그 돈은 축복이 오히려 양날의 칼처럼 돌변해가지고 나를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뭐에 좀 거슬렸냐면은 수입하는 것 중에 3년마다 다시 데려가가지고 금, 은, 상아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상아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죠? 이건 다 장식용이거든요. 상아라는 것은 치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치장. 그러니까 돈 있고 막 하도 막 돈이 넘쳐나니까 우리도 보면은 막 바르잖아요. 막 인테리어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부르고 돈이 많아지면 뭐 합니까? 인테리어 합니다. 인테리어.
근데 인테리어가 쪼잔한 게 인테리어가 아니라 막 가구, 어마어마한 고급 가구, 최고급 가전, 그다음 그건 이제 자기 왕국을 꾸미는데 사용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좋은 차 그런 데 사용하고 과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원숭이와 공작에서 내가 아주 완전히 딱 거버렸어요. 원숭이와 공작이 뭘 의미하죠? 그게 왜 필요하죠? 원숭이와 공작은 뭐 보고 즐겁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거. 이제 동물원 같은 것까지 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뭘 느끼냐면 이제 넘어갔구나. 얘가 엉뚱한 짓을 하는구나 지금. 부가 오히려 독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뭐 금은 뭐 23톤은 고사하고 2.3kg도 없어요. 아니 23g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나만의 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도 갑자기 감당 못할 것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나의 신앙이고 내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려면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 받을 때 새로운 부가 우리에게 창출되고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이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반드시 썩는다. 반드시 타락한다. 라는 것을 솔로몬의 명암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다. 암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23, 24절 두 번째 문단이에요. 지혜와 총명으로 명성을 얻었다. 지혜와 총명으로 명성을 얻었다. 솔로몬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예요. 모든 남자들의 로망. 이렇게 되면 진짜 왕 게임 하나? 왕 게임이야. 얘는 게임이 아니야. 왕이 그냥 왕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니 좀 모자란 게 있어야지 사람이. 봐봐요. 똑똑하면 좀 못생겼다든가. 뭐 그러면 뭐 돈이 없다든가. 뭐 여자복이 없다든가. 다 가졌어. 세상 너무 불공평해. 처첩이 1000명. 똑똑하긴 또 세상 제일 똑똑해. 잘났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아는 것도 많아. 와,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여러분들 이제 세상 나가보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지? 왜 이렇게 날고기는 사람, 천지 빽깔이네.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세상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져요. 너무 탁월한 사람이 막 질비해. 쟨 천재구나. 그리고 출발이 틀려. 얘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구나 얘는. 막 이런 거에 좌절감을 느껴요. 얘는 뭐냐 도대체. 아버지 잘 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좌절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잖아.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자, 이런 소문이 주변까지 참 납니다. 이건 나라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른 데까지 퍼져요. 그 명성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 한번 만나보려고 막 길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막 유명한 사람 한번 만나보려고 막 식사 한번 하는데 버핏인가 뭐 그 사람 뭐 식사 한번 하는데 뭐 얼마 들잖아. 그냥 같이 식사하는데 비용이 얼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여보려고 한수 배우려고 그렇게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최고의 인스타 뭐죠? 인기스타 인싸죠. 인싸 그를 한번 만나려면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까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뭐 이런 거 가져온 물품들을 오늘 또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부는 더 쌓아가셨어요. 갔죠. 이것이 이제 명함을 얘기하겠습니다. 분명 그런 지혜와 총명, 부귀영화는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오히려 스바의 여왕이 당신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 입에서 나와요. 근데 솔로몬 자기 입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하나님 뒤에 숨고 감추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돋보이고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 솔로몬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야? 자기 잘나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요 한 끗 차이인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이것을 갖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수입을 얻고 내가 어떤 이득을 얻는 데 활용하는 대로 그치는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더 돋보이고 모든 칭송과 영광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가. 이것이 명과 암을 갈라내는 기준점이에요. 그런 지혜와 총명으로 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랬더라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지혜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만에 갖고 있어요. 그게 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하나씩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인컴, 나에게 수입, 나에게 명성, 나의 인기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그것을 오롯이 사용한다면 솔로몬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축복을 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시키고 다른 사람이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게 하도록 내가 이 재능을 이거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사와 재능을 부어주시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로에 솔로몬은 잘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 번째 25절에서 29절까지 세 번째 문단인데 막강한 군사력으로 부강해졌다는 거죠.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은 비례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물자가 들어오고 부유하니까 솔로몬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키웠어요.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그래야 자기의 안위가 보장되고 이런 부가 계속 창출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는 거. 병거가 뭡니까? 이게 우리 막 말이 끄는 그 전차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로 지금 현대 무기로 치면 첨단 나름 그 당시로서는 그런 속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 배너 같은 데 보세요. 그 막 마차 끌고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 속도가 장난 아니잖아요. 막 두 마리 말이 막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가지고 쳐대면은 어떻게 감당해요? 그게 무려 몇 대요? 1400대. 그리고 마병만 말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마병만 12,000명. 당시 병거하고 마병은 핵심 전략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말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물이잖아요. 이것을 말 엄청 먹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이것을 유지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지 않겠어요? 이런 말과 병거는 당시 어디였냐면은 말을 잘 양육하는 선진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들어왔어요. 이걸 전부 다 돈 주고 사온 거예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병거도 사왔어요. 병거가 한 대가 은 600세겔, 말 한 필에 150세겔, 약 1.7kg 정도 무게를 주고 그걸 사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비용은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뭐예요? 은이 돌처럼 흔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출애굽했을 때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화에서 넘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최종 점검하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이미 이 시내산에서 그 받았을 때 그거 말고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시키고 너희들이 전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건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일종의 매뉴얼을 주시는 것이 신명기예요. 근데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왕에 대한 지침을 주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아주 이건 직접적인 얘기예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병거와 이런 군사력을 너무 과대하게 키우지 마. 왜 그럴까? 그럼 국방력을 약화시키라고?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까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만약에 인구조사 왜 했습니까? 이런 거 군사력과 그런 걸 의지하다가 인구조사에서 마지막에 5점을 남겼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거기 다 있으니까. 그걸로 가서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될까봐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우려가 딱 맞았어요. 지금 그 우려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정면을 어겼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대신에 군사력을 막강한 군사력을 의존하게 됐어요. 이게 명함이에요.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고 그래서 군사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지만 사람이 묘하죠. 처음에는 아쉬워갖고 막 있으면 그런데 처음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막 하다가 이제 자기 포지션이 생기고 점점 자기가 자리 잡혀가고 자기 명성이 생기고 자기의 권한이 생기고 점점 부도 생기고 그렇게 생기면 사람이 묘하게 싹 돌변합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고 저도 엄청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모습이냐? 슬그머니 하나님보다는 하나님도 필요하긴 해. 하나님 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 그냥 사이드로 놔두고 내가 하는 명성, 캐리어 뭐 그런 거 커리어죠.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노하우, 그 다음에 인맥 뭐 이런 것들을 슬슬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 지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뭐예요?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의시되기 시작하고 그걸 의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게 더 무서워요. 우리도 우리 나름의 교만함, 우리 나름의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슬그머니 비중으로 치면은 점점 퍼센트를 치면 하나님을 100% 의존하다가 슬금슬금 해가지고 이제는 시속 게임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한 30%, 나머지를 내가 한 70%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근원, 복의 근원과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기억하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축복이 관계가 계속 지속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네마의 말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이 받아 누린 부귀영화와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분명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덫이 되고 독이 됩니다. 늘 자신이 이 죄의 유혹에 취약한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될 줄 압니다. 제가 참 늘 마음속에 명심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을 내가 꼭 몇 가지 성경 여러분도 나름 지침을 갖고 살아가는 구절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게 이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지는 것이다. 늘 조심해라. 외줄타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라. 한순간에 균형이 깨지고 하면 이쪽으로 쏠리거나 저쪽으로 쏠리거나 한 번에 훅 간다. 특히 선줄로 이제만 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위기는 어려울 때 오는 게 아니다. 잘 나갈 때 오는 것이다. 그게 오히려 나를 위험천만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늘 깨어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가, 더 돋보이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것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고 호텔 화장실도 체크하는 게 20 몇 가지가 되고 맨날 시간마다 체크하는데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옆에 살아갈 때 축복이 저주로 돌변하지 않고 축복이 축복으로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각자의 다 다가오는 게 다를 거예요. 레바의 말씀이.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114장 찬양지 1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114장입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의 제국에 가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어 나의 제곱에 가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오늘 말씀 들고 우리 다 기억 못해요. 이건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은데 그냥 딱 하나만 붙드세요. 또 내일도 또 다른 얘기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걸려도 걸려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건 내 스스로 잘 알고 하나님도 아시오니 주님 내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잠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나의 제곱에 가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어 나의 제곱에 가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귀 영화,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그 마음이 합했고 마음에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은이 돌처럼 흔했고 고운 목재인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할 정도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런 부귀 영화를 위해서 부귀 영화를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신의 보좌를 높이는 데 사용했고 원숭이와 공작새를 들여와서 즐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애굽에서 군마를 수입해 그것을 의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축복이 되도록 솔로몬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조심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욕하며 비판했던 그 모습이 내가 닮아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어린이들 전도할 때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한국 리더십 학교 22기 학생들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제주비전 투입을 하는데 곳곳에 다니면서 볼 것 깨닫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정리하고 차로 이제 좀 있으면 이동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